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논증으로 지식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한국 교회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볼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만 읽어가지고서는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맥은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다. 우리의 구원이 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신 것이고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온전한 제사를 세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 그걸 통해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 그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게 결국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비판하는 대상이 있죠.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판으로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선다는 뜻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유대인들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말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 그걸 주님을 본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진짜 주님을 뵙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주님을 배움, 온전한 예배는 모든 사람, 유대인들끼리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이 자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이전에는 이 사람들을 아주 더러운 자들 취급을 했었는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려니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두 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감싸 안아라. 그러나 무조건 감싸 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쓴 뿌리, 즉 죄악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 죄에 전염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율법은 언제나 죄가 있으면 배제를 합니다. 나 잘라내버리고 돌로 쳐 죽이고 내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감싸 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감싸 안아라. 죄를 지었든 거룩하지 않든 말든 무조건 감싸 안아라는 말이 아니고 죄악을 경계함으로 인해서 음행이나 기타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것은 배교를 의미하는 거죠. 음행이나 배교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라 이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배교의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복을 받을 만한 자였는데 나중에 축복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면서 구해봤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했던 자들은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그 경고가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죠. 이런 말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유대교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이 있고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그 시내 산에 들어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상황에서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다. 모두가 다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모세도 두렵고 떨린 것은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곳에 있고 아주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에 들어가서 번쩍번쩍하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과 소와 염소가 막 죽어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글이글 타는 불이 그 앞에 타고 있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사실상 성전의 제사는 시내산 앞에서 느꼈을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재현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는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나아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주님의 피로서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즉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제사는 성전의 제사처럼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떨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느끼게 하는 예배, 더 고차원적이고 더 고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두렵게 하는 예배라기보다는 기뻐하는 예배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는 그러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앞에서 성전의 제사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그리고 교회의 예배를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할 거냐?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성전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거역하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의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 배반해서야 되겠느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다시 한번 학개서를 약간 넓게 해석해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되어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약간 변형된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학개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학개서는 성전, 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1장에서는 왜 너희들 성전 안 짓느냐고 막 질타를 하고 2장에서는 성전을 지어놓긴 지어놨는데 영 그 가운데 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학개 선지자가 말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시는 그 임재를 내려주실 것이다. 아직은 그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약간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이라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곧이란 말이죠.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진동하시고 결국 다시 오셔서 만드신 것들이 변동되는 그러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때에 우리의 몸된 성전이 변화되고 온전한 성전이 될 것이고, 저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런데 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시하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 신명기 4장의 말씀이에요.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뜬금없이 집어넣었을까? 신명기에서 바로 이 말씀 바로 전절 신명기 4장 23절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라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이야 이런 말 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삥 둘러서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봐라. 저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만들어준 거 아니었더냐. 그리고 저기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야말로 썩어 빠진 자들이 아니었더냐. 그 안에서 수많은 죄악이 넘쳐나고 있지 않더냐.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뭐겠느냐 하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의미의 말을 지금 던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마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선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무엇을 중심으로 섬기는 걸까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중시합니다. 그 좋은 거죠. 바람직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예배를 중시함에 있어서 그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지느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어떤 의식이 사용되느냐, 그 음악이 얼마나 좋으냐, 그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것에 관심이 팔려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진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의 규모가 작으면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음악이 안 좋아, 또는 영상이 좀 안 좋아, 그리고 뭔가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의식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아, 뭔가 저 예배 인도자가 좀 버벅거려, 이러면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야, 어느 교회 가니까 성가대가 끝내주더라. 야, 거기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더라. 말씀 너무 잘 전하더라. 우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 그것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모임이 오기 전까지 그 6일 동안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분투했던 삶을 살았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냥 예배 의식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겁니다. 사실 규모가 크건 작건
화려하건 소박하건 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인식과 온전한 고백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은 그 모양새가 아니라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진정한 성소가 되어야 되겠죠. 높은 벽을 치고 굳게 닫힌 문을 놓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성전 같은 성소가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힌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 오직 진리,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이 헛된 것에 근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진리 위에 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물을 중시하고 조직을 중시하고 직분을 중시하는 그런 어리석었던 모습들 다 회개하게 하시고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